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바로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패키징이 바뀌긴 했지만 거의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책이 1966년도에 홍성대라고 하는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 쓴 그 책이 수학의 정석이었습니다. 처음 쓰여진 지가 한 5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팔린 부수가 1600만 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왜 웃으셨냐 하면은 우리 모두 그 책꽂이에 하나씩은 다 꽂혀있던 그런 책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벌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이분이 가진 자산이 9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잘 써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돈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에서 대학 세우는 것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이 고등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 정읍에 가면 상산고라고 하는 명문 학교가 있는데 바로 이 학교를 이분이 자기 돈으로 세우고 또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책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책이라서 학원 강사들이 추천하고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읽혀지는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을 포기했던 저랑은 참 어울리지 않는 책이지만 제 책꽂이에도 아무튼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 들여다봤나 하면 저는 성경보다 더 안 봤어요. 저는 무엇보다 이 책의 제목 정석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 직진하는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정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정석이 있을 거예요. 편법이 아닌 그러니까 개구멍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석이 있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의사와 약사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던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약국 봉투에마다 다 적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다 틀린 것, 수학 문제가 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수학 문제라면 여러분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누구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되겠죠. 또 질병이 있다. 몸에 이상한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되겠죠.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이상하다. 그러면 정비사를 찾아가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또는 부부 사이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캄캄하고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보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 요즘과 같은 이 어려운 어떤 고난의 시대를 만났을 때 우리 삶의 해법, 삶의 정석은 무엇일까? 편법이 아닌 바로 가는 그 정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이상적이다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천국에 가까운 교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건 오해예요. 자, 들여다보면은 이 초대교회들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1장부터 이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고린도전서 서두에는 막 여러 칭찬의 이야기들을 다 쓴 다음에 그래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참 보기가 좋다,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한 뒤쪽에 한 7장이나 8장에 가서 그런데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좋은 화법일 텐데, 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1장부터 바로 직설적으로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자, 10절부터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이 교회에 분파 또는 파당,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근처에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 또 그리스에 있는 곳이고, 바로 옆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있었어요. 철학자들의 도시인 이 아테네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의 사조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어요. 따라지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따라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이게 뭐냐면 돈 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예술가나 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후견하는 거죠. 후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마다 생활을 책임질 테니까 오직 당신은 작품에 힘쓰시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품, 음악을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하게 되면요, 맨 앞에다 헌정사를 씁니다. 책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감사의 글이 있어요. 머릿글이 있죠. 연구를 도와줬던, 뭔가를 도와줬던 그 후견인에 대해서 감사의 헌정사를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이 좋은 예술가 또는 좋은 학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원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부자들의 취미가 이런 좋은 학자들, 좋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자기 밑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이것을 비교합니다.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던 거죠. 자, 주교들 중에서 처음 개척했던 바울, 그 다음 아볼로, 그 다음 누구누구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바울은 1년 반만 가르치고 떠났어요. 개척을 하고 떠났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와서 짧게는 몇 주일, 길게는 몇 년씩을 가르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나는 처음에 계셨던 바울 목사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이런 분도 있었고, 나는 그 뒤에 오셨던 이 아볼로 목사님의 그 친밀하게 대해주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나는 누가 더 좋아, 난 이런 게 더 좋더라,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후견인 제도처럼 나는 누구누구에 속해, 나는 누가 더 좋아 하면서 끼리끼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가 만들어집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 본산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좋아라고 하면서 게바파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데 더 재밌는 건 마지막에 생겨난 파가 뭐냐? 그리스도파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옳은 말 같지 않아요? 난 무슨 파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파야.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이렇게 할 때에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하나님 뜻만을 따를 거야, 예수님 뜻만을 따를 거야. 이게 얼마나 바른 말이에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싫고, 나는 전도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을 거야.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 말에는 교묘한 인간의 죄악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시 하는 말들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는 그 말 속에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싫고, 목사님이든 목동이든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들을 거야 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 해주는 그런 말은 안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말해주는 그 말씀만 듣겠다. 이것은 나 중심, 나라는 내 중심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분파들의 문제가 뭐냐? 다 자기가 기준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누구누구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분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개척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세워졌는데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헌금이 있었지만 부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후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바울이 이 후견인의 후원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후견인 제도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듣는데 걸림돌이 된다. 바울은 누구누구 편이라는 그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아예 모든 후원을 거절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생겼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분명히 이 뒤에 교회에 부임해서 온 이 교사들도 똑같이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왜 끼리끼리 모이느냐? 나중에요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심지어 성찬을 할 때도 끼리끼리 모여서 성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바울도 권면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수많은 목회자들도 권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권위로 야 화해해라,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모든 문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답변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엽적으로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 너희가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이거 하나 해결해도 그 다음 문제가 또 드러날 것이고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이 1장과 2장에서 먼저 십자가의 이야기를 씁니다. 아주 명문장이죠. 십자가 이야기를 1장과 2장 그 두 장에 걸쳐서 하고요.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 장인 15장에 가면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부활의 얘기예요. 결국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맨 앞에 내세운 것도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었어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시작하고 끝날 때 무엇이 드러나십니까? 시작할 때 십자가가 드러나고 마칠 때에 부활이 드러나시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시작하실 때 무엇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TV를 켜는 리모컨 누르는 걸로 시작하지는 않으십니까? 밤에 하루를 마칠 때에 무엇으로 끝내십니까? 자, 우리 공동체 그 모임들도 마찬가지죠. 목장으로 모이든지 회의 모임을 할 때에도 시작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예수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예수로 끝나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오직 시작과 끝에 예수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그 해결책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행동합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잠언을 보면은요,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신다. 지혜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지혜는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달라요. 여기의 지혜는 그럼 무슨 지혜냐? 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필로소피, 영어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의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도나 아테네, 여기에서는 다 지혜만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논리를 얘기합니다. 수사학이 발달했죠. 자, 이런 지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든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후견인 제도가 들어와서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자기가 기준인, 난 내 귀에 들리는 것만 행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를 거야 라고 말하는 분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지혜가 너를 살리게 했느냐? 이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학위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살리겠느냐? 그러면서 선비가 어디 있겠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겠느냐? 선비는 뭐 우리말로 바꾼 거지만요, 이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해서 막 변호사가 되고 또 말을 잘해서 정치가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돈을 줘서 나 대신 말 좀 해줘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말 잘하고 논리가 그렇게 정연해서 그걸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히려 분당만, 파당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결국 교회 안에 파당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지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테이프 아시죠? 청테이프.
떡 테이프라고도 부릅니다. 뭐 박스 같은 거 조립하고 이삿짐 나를 때 많이 쓰죠. 청 테이프. 근데 이게 쓰임새가 아주 많습니다. 사진에 보여주시면 뭐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났을 때 비행기를 수리할 때도 이 테이프를 발라서 사용합니다. 뭐 심지어는 응급 상황에 팔이 찢어지거나 뭐 상처가 났을 때도 상처를 치료할 때, 임시적으로 치료할 때 이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주 산업에도 쓰이는데 아폴로 13호가 달에 갔을 때 월면차, 달 표면에 가는 차가 고장이 나서 그 고장난 차를 고친 것도 이 청테이프로 고쳤다고 해요. 청테이프의 재발견이죠. 생각보다 아주 유용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용한데, 그렇다고 비행기 날개를 계속 저렇게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임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쓸 수는 있지만 계속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상처 위에 응급으로 붙이고 나서 계속 붙여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가 곪고 썩어버리는 거죠. 상처를 이 의사한테 보여주고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요, 아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지식 사탄이 준 거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의학적인 지식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일리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일리, 이게 한자로 일이죠. 한 일자의 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을 뿐이지 백리, 천리, 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지식이라고 하는 건 고작 우리에게 일리를 알려줄 뿐이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잠시 응급 상황에서 지식들을 우리에게 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근본적인 치료와 근본적인 회복의 문제 해결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청테이프처럼 우리가 지식을 사랑하고 우리의 학벌과 우리가 아는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나의 지식을 가져와요. 책 한 권 읽고 또는 인터넷에 있는 것을 막 읽고서는 다 아는 것 마냥 하고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식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앞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만 남아있지, 벌거벗은 나의 영혼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영혼이 금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 모습, 그런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사회에서는 내가 그래도 의사인데,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얕은 지식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사회에서의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 하고 나의 안의 모습, 그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영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상한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내 영혼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딱 봐도 병든 환자예요. 지금 수술 받지 않으면 죽어요. 당신 아픈 사람이에요. 이제 멈춰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도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환자겠어요? 그냥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선입관, 내 경험, 내가 뭐 얼마나 교회를 다녔던지 주님 앞에 올 때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영성사가 있었어요.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3가지 미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때 항상 3가지 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항상 입을 조심해라. 말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항상 겸손해라. 너 좀 안다고 까불지 마라. 세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해라. 너의 영적 권위자 말에 순종해라. 이게 3가지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 3가지 미덕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침묵하지 않아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떠들어요. 그냥 내 얘기를 하느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생각도 없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대요. 한 번 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답답하셨나 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통탄해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 순종이란 말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순종을 목사에 대한 순종이나 이런 것으로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교회의 각자의 직분자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목동을, 나에게 대표교인을, 또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직책을 그냥 직책으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따라야만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캄캄해지고 있어요. 교회도 종교적으로 많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고 마음 상하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고 세상이 너무나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서야 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더욱 순종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와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제2의 수요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회적인 위치나 모든 지식이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십자가를 그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